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8절까지 먼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부끄러움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이 말은 여러분들이 수줍어하는 분이냐 뭐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보통 이 여학생들이 보면 수줍음을 많이 타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통해서 민망하고 수치스럽고 또 얼굴을 들기 힘든 그런 일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그러셨습니까? 예. 어떤 군인이 있었는데요. 이 군인이 장교였습니다. 열심히 군 생활을 해가지고 대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령이면 군대에서 보통 어떤 보직을 맡는지 아십니까? 보통 연대장인데요. 사단 밑에 있는 연대, 굉장히 규모가 있습니다. 그 연대장을 맡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장으로 부임을 해서 새로운 사무실에서 다 앉아가지고 이제 있는데 누가 똑똑똑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했더니 예, 누굽니다 하고 이렇게 사병이 하나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연대장이 전화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는 그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사단장님, 예,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사가 이제 너 뭐하러 왔어? 그러니까 병사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 뭐하러 왔어? 예, 사실은 전화기 연결하러 왔습니다. 예,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보통 사단장이라고 하면 되게 높은 사람이잖아요. 예,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부풀리고 싶었나 봐요. 내가 이렇게 대접받는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망신을 당했죠. 그죠? 아마 그 쥐구멍이 있었으면 그리로 숨어들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잘난 척하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이런 일을 겪고 부끄러워할 줄 안다면 그나마 좀 다행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회를 보면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사람,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눈에 제법 띄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수치스러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텔레비전을 보면 흉악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굉장히 떳떳하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희한하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부끄러워할 줄 모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멀쩡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예, 뭐 정치인이라든지 또 교수나 또 의사나 이런 그 상류 계층에서 사는 사람들도 또 알 것을 다 아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 이것이 통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통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사이코패스. 병적으로 드러난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장을 입은 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을 보면 믿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예.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이 화인은 불도장이거든요. 양심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우리 마음의 감각기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혼자 어떤 일을 떠올렸을 때도 민망하고 혼자 있어도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이게 양심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있으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민망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불도장을 맞아가지고 그 옛날 우리 이제 옛날 세대 같은 경우는 뭐 불주사 이런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있는 피부가 이제 꾸덕꾸덕해지잖아요. 신경이 죽거든요. 그러면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외식한다는 거예요.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뻔뻔하게 위선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믿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뻔뻔하게 거짓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참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이 저래도 되는구나. 원래 이렇게 앞과 뒤가 원래 다르게 그렇게 유연하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기도 하죠. 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보자면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그냥 두실까? 왜 저런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까? 왜 그럴까? 이렇게 믿음의 시험이 든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인가? 나는 좀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인가?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인가? 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예. 자, 지금 바울 사도가 무엇을 들었다, 어떤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이것입니다.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이 사건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그 형제가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비의 아내는 아빠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엄마이죠.
예. 그런데 보통 아들이 엄마와 이런 일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계모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계모라고 성경에 적혀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놀라운 것은 이 취하였다 이 말이 옛날에 어떤 그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 이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관계 속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림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들, 타락한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일이다 라는 표현으로 이 일의 일이 얼마나 충격적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런 일을 행했다면 우리 교회 누가 아마 정말 깜짝 놀라겠죠. 그죠? 예. 보통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란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일만 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문란한 사람들은 알아서 교회 잘 안 나옵니다. 세속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여전히 지금 교회에 남아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2절을 보면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왜 여전히 이 안에 남아 있도록 내버려 두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게 참 희한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떠난 사람이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살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은 이 교회 안에 남아 있으면서도 이런 일을 행했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저 멀리 있는 바울 사도에게까지 들리니까 우리 신도들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다 알죠. 저 멀리 있는 바울 사도도 이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있었느냐? 이런 일을 하고도 어떻게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마 일반적인 경우라면요, 만약에 이런 일을 했다면 스스로 안 나옵니다. 일반적이라면. 그죠?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고린도 전서는 어떤 책이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그 질문한 것에 대한 답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게 답장이에요. 근데 답장은 7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답장을 쓰기 전에 바울 사도가 이래저래 전해 들은 소식을 전해 들은 것, 그 중에서 권면하고 책망해야 될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가끔 이제 목자님한테 누가 찾아와가지고, 목자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일이 있다면, 만약에 어떤 누가 이런 죄를 짓고도 교회에 뻔히 와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누가 와서 당연히 물을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물으실 거예요? 예.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문제이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묻지도 않는 이 교회는 더 심각한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람을 마치 살을 도려내듯이 잘라내어 버렸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누락해서 이렇게 묻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게 고린도 교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죄짓기를 좋아하고 세상을 탐닉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 옵니다. 교회 뭐 하려고 옵니까? 그죠? 예. 근데 뻔뻔하게 교회에 왔고 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예. 자, 여러분 이런 문제를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셨다면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이 사람을 책망하기에 앞서서 이 일을 행한 사람을 책망하기에 앞서서 먼저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지금 누구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예.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교만입니까? 이게 어떻게 교만하고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내버려 둔 것에는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종합적으로 교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는데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4장 8절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를 수 있었는지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예. 자, 여기서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요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자기들은 천국에 도착했다. 도착한 것처럼 그렇게 행세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이미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6장 12절을 보실까요? 6장 1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자, 1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예. 자, 이 두 구절 속에 이 고린도 성도들의 그 표어가 있었습니다. 캐치프레이즈. 예. 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어떤 것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천국에 도착했고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가 걸릴 게 있습니까? 천국에서 지옥으로 다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이미 이 세례와 성령을 받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미 천국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 이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지금처럼 뭔 해야 되고 뭔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천국에 가면 마음속에 정욕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뜻하는 대로 해도 됩니다. 그죠? 예. 근데 지금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냐면 죄가 있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리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죄가 있지만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교회 오는 것을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에 자유하기 때문에, 이미 나는 천국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거 진짜 큰 믿음이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무지했다는 거예요.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관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보자면.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신앙이라는 것이 무섭긴 무섭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입력받으면, 받아들이게 되면 이 지경에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게 왜곡된 구원관, 진리관, 뭐 이런 것을 가지게 되면 이방인보다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곡된 신앙이. 그죠? 나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어디까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 가끔 보면 그 이슬람 과격 이슬람 그 테러리스트들이 자살 폭탄을 가지고 테러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걸 보면 우리는 테러리스트라고 하지만 그들은 순교자라고 합니다. 진짜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폭탄 조끼를 입고 터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미친 것이 아닐까?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뭐 9.11 테러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잘못된 신념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죠? 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 이슬람 코란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게 순교하면 천국에서 많은 미녀들을 아내로 얻는다고 그들이 믿습니다. 예. 미녀들을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아내로 얻는다. 예. 그렇게 정말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이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뭐 이제 개신교의 타락상 또 혹은 목회자들의 어떤 그 일탈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단지 개인의 일탈일까요? 사람이 다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사람이 있는 곳에 항상 죄가 있지요. 근데 왜 그 유독 이 개신교에서 심하냐면 이것은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교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교리는 한 번 구원을 얻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장로교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 절대적인 필요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로교의 예정론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뭘 잘못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고린도 성도들도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천국에 가기까지 이것을 잘 보존해야 된다.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요즘 같으면 우리 학생부들도 잘 알만한 내용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 사이에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그 사이에 죄와 힘써 싸워야 되고 또 그 사이에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열심히 맺어야 합니다.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이미 천국에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이제 구명정에 올라탄 것과 같습니다. 여전히 풍랑은 불고 있고 아직 육지가 아닙니다. 육지에 가고 있는 중이죠. 얼마든지 거기서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지 못했다는 거지.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잘 들어야 합니다. 특히 교리나 기본 신앙을 배울 때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왜곡되이 배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면 대단히 용감해집니다. 그래서 큰 일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예.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 사람을 책망하거나 뭐 이렇게 언급하기 이전에 교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너희들이 교만했다. 너희들이 이미 천국에 온 것처럼 죄를 가볍게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느냐, 애통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별로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통한이 여기다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고통을 말합니다. 내 몸의 일부가 무너진 고통을 말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큰 슬픔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고통을 느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믿음이에요. 이것도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도 이렇게 슬퍼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슬퍼하지 않았을까요? 왜 통한이 여기지 않았을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좀 무딘 사람들이었을까요? 눈물샘이 말랐던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슬픈 장례식장에 가도 울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울어야 될 때에 울지 않는 것은 참 이상하죠. 그렇죠? 특별히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라서 이해는 되지만 아이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지요. 어떤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옆에서 게임을 합니다. 막 웃으면서 게임을 막 하죠. 애기니까 뭐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게임기나 사탕을 딱 뺏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되죠? 통한이 여겨서 애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게 무슨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단지 내 입에 들어와야 될 사탕이 지금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슬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딱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수준이 낮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눈만 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잘 댕기니까 그런 것을 보고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녀가 있는데 아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자녀를 이렇게 만났더니 그 자녀가 너무 흉한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심지어 눈이 멀어 있어서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그 모습을 부모로서 봤을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예, 미어지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예.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그 모습은 부족함이 없지요.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만족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10억 있으면 20억 가지고 싶고 20억 있으면 50억 가지고 싶고 50억 있으면 100억 가지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만족하고 나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육신적인 모습과 영적인 모습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죠? 예, 다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육신적인 모습만 볼 줄 알았지 영적으로 이렇게 자기 교회들이 이렇게 싸우고 또 어떤 성도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고 교회가 이런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허약하고 또 처참한 모습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실제 교회가 이런 그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이라면 그것은 너무 처참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울어야 될 일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좋은 도시에서 얼마나 좋은 건물에서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적인 모습은 계시록의 이 말씀과 같습니다. 시시로 사단이 틈을 탈 것이고 그들의 가정에는 평화가 없을 것이고 신앙생활이 전혀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도 메말라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몸 한쪽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몸이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 한쪽이 썩어져서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몸이 살려면 이것을 잘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토록 썩기까지 알지도 못했고 썩어서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잘라내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몸이 썩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전체가 죽게 되겠지요. 근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면 울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그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찔림을 받고 자기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깨닫고 한탄하기는 쉽습니다. 아유,
내가 이래가지고 어쩌려고 그러나 그러기는 쉽습니다. 그러고 말죠. 근데 정말 이렇게 애통하고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진짜 내 모습을 봐야 되겠죠. 내가 애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애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좋다 좋다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또 그 가운데서 어떤 신도가 바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통한이 여기지 않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한이 여긴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또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일을 행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예. 이 일 행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여기 보면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예, 물리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것. 이미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도 내어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물리친다는 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장은 다음 시간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기서 문제가 되는 이 음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음행의 문제는 성경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주제이지 않습니까? 예,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결혼 이외에서 발생하는 성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사람이 짓는 죄는 참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음행의 죄는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음행의 죄는 상당히 무겁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죠. 옛날 우리 옛날 뭐 불과 얼마 전만 보더라도 사람들은 대부분 순결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지키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사회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어떤 사회냐면 평범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통계 조사를 해봤는데 여자는 70%, 남자는 80%가 혼전 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8명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 전에 있는 학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아마도 결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했죠. 그죠? 지금은 굉장히 문란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굉장히 이것을 무겁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특별히 이 문제를 더욱더
무겁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그 음행 외에도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행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내어 쫓으라, 물리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일을 행한 사람이죠. 그죠? 자, 2절을 보시면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이 일을 행한 사람, 끝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에도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을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께부터 잘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음욕을 품는 것,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여인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굉장히 음란해져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뭐 인터넷부터 해가지고 또 세상에 사람들이 입고 다니고 또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할 때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을 행할 때에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눈을 떠서 보게 된다면 절대로 음행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음란물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이 감겨져서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모르니까 겁없이 그렇게 행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뿐만이 아니라 사단이 틈을 타서 그 인생이 왜곡되게 됩니다. 그럼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습관은 사람을 변하게 하는 작은 누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무 문제 없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결국 변질되어서 결국 믿음을 떠나게 되고 처음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죄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작은 누룩이. 그러나 이 누룩이 전체 가루를 다 부풀게 하고 다 변질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작은 누룩도 조심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보고 혀를 차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 부끄러운 줄도 몰라. 쯔쯔쯔 불쌍하네.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 작은 누룩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을 버리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성장할 만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멀리하고 또 이 누룩을 내어버리지 않았을 때 사람이 이 지경까지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음행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작은 것도 제해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가장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계시록을 보면 황충이 나오는데요. 이 자들은 사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황충이 나옵니까? 무저갱의 연기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감동받았을 때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영적인 눈을 떠서 애통해야 될 것을 애통하고 또 슬퍼해야 될 것을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고 우리 생명과 또 우리 교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묵은 누룩을 철저하게 버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13장 찬양하겠습니다.